할렐루야. 6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서한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소 하고 사양하였다. 나아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나아만이 말하였다. 정그리시다면 나귀 2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희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왕기하에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침받는 이야기죠.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인 나아만 장군은 이 시리아 왕이 무척이나 아끼는 큰 인물이었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나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사로잡혀 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뛰어난 그런 예언자,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듣고는 왕에게 이야기해서 아람 왕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의 나병이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황당하죠. 그런데 반면 엘리사는 굉장히 차분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는 찾아온 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주문이자 처방입니다. 이로 인해서 나아만 장군은 좀 기분 나빠합니다. 자신이 좀 기대했던 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장군이 왔는데 이 선지자가 와서 자기 아픈 부분을 만져주고 또 뭔가 고치는 신용이라도 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노하고 이러면 내가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강이 이 강보다 못하단 말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종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간언을 하죠. 만약에 이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 이 나아만 장군도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이 자기가 사실은 필요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대로 따라하게 됩니다. 7번 요단 강물에 몸을 담그죠. 그리고는 몸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나름의 계획, 교만인 거죠. 자기 힘이나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교만치 않고 받아들이는 것,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판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나병이 나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치실 것에 대해서는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지 그것이 경험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하들의 간언으로 인해서 그가 순종하게 되죠. 그리고는 깨끗함을 잊게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엘리사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그가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왕을 부축하고 림몬의 그 제사 우상 숭배를 해야 되는 이 부분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하나님만 유일 신으로 섬기는 이런 고백들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하니까 엘리사가 오히려 평안을 빕니다. 그렇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우리의 교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